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사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박해 가운데 저들이 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들 무너져 내릴 건데, 그때 이것을 생각하고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의 세월이 만만치 않죠. 그걸 견디도록 요셉에게 미리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을 주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인사하는 꿈을 줬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13년의 세월을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 무수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사울의 3천 군사를 풀어서 수색하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부어서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다윗이 광야 세월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흩어졌지만 다시금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왜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은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신앙의 경조를 바르게 다름질하셔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의 그런 파노라마와 같은 그 고난의 세월들을 잘 헤쳐나가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 다음에 6일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 당일을 빼고 말하니까 6일이고 누가는 그 당일까지 포함하니까 8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는 세 사람이죠. 제자 12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세 사도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성립이 되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라 볼 수 있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발 588m 되는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발 2814m 되는 헐몬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맞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가까이에 헐몬산이 있어요. 산 정상에 항상 눈이 덮여 있고 그 눈 녹은 물이 그 지 안반을 타고 흘러서 유대 땅 곳곳에서 샘이 되어 터져 나오고, 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유대 땅에 그 식수와 또 농사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산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형되었다라는 단어가 모르포라는 단어인데 모양을 만들다 그리고 거기에 메타 뭐뭐 속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에서부터 변형되었다는 의미예요. 외부가 모양이 변화되는 것은 스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속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이 모르포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형태만 변형되신 게 아니라 그 형질이 완전히 속에서부터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를 투과시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외적인 영광을 덧입은 게 아니고 내적에서부터 그 내부에서부터 영광이 흘러나왔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변형산에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요. 속이 변하여 그 속에서부터 밖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역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요.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 재물, 건강, 권력, 인맥 이런 걸 동원해서 세상 나라는 이루어가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해요. 세상 나라.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서는 게 세상 나라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서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속에서부터예요.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순종하는가, 헌신하는가, 그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심령 안에서 그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 예수 믿고 재물 이만큼 얻었으니까 나 복 받았어, 신앙 좋아, 그게 아니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성품이 변했고 내 삶이 변했어.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 봐봐.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속에서부터 안으로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안에서 온갖 세상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잖아요. 재물은 많은데 정신이 공허해요. 40억인가요? 그 자산가가 또 자살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재물은 많은데 심령이 연약해요. 세상 나라를 키워가는 삶이니까. 그런데 심령이 강해요. 어떤 고난에서도 견디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큰 고난들, 세월들을 견디어내는 힘이 그 심령에서 나오잖아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서부터 꽉 변화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꽁꽁 감춰져 있던 그 신성이 갑자기 팍 폭발하듯이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얼굴이 해처럼, 태양처럼 빛나요. 햇빛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죠. 그 영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눈이 멀어버렸고 밤모섬에서 요하는 그 영광을 보고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신성의 영광이 빛을 쫙 갑자기 발하니까 그 예수님의 옷 색깔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밝은 빛에 그 옷이 하얀 옷같이 보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조금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은 돼요. 태양이요, 외부에서부터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을 통해서 그 빛이 밖으로 비쳐서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와요. 예수님 안에서 그 신성의 영광이 그동안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신성의 영광을 딱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하얗게 빛난 거예요. 태양보다 강력한 예수님의 빛, 태양을 만드시고 또 세상의 모든 별들의 그 영광, 그 빛을 만드신 창조의 그 모든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과 비교해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하고 내려왔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수건으로 가리면 가려지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빛이니까 달빛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옷으로 수건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옷을 투과시켜서 그 옷같이 하얀 광채가 빛나게끔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자체의 빛과 태양을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빛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햇빛과 비교할 수 없고 강력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봐야 우리가 신앙이 뭔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참된 경건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먼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창문 틈으로 아침 해가 뜨면서 빛이 한 줄기 딱 비치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거룩하죠? 하나님의 영광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면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려고 애쓰고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고 내가 참되게 경건하려고 애쓰는 그 경건한 움직임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살피면서 나 거룩해.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담이야 하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진실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 도와주세요.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포장해요. 끊임없이 포장해요. 거룩한지 거룩한지 거룩한지.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게 보인 거예요. 예수께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나는데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의 기록이 나를 기록하고 있어. 너희가 제대로 성경을 읽었으면 내게로 와야 돼.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해. 이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케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게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비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 빛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 내가 서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려고 이 방향으로 강력한 나의 온 힘을 기울이는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간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못 보면 세상 앞에 끊임없이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언제까지나 그 가증한 모습을 내려놓고 너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 앞에 다가오느냐. 하나님은 이 차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강줄기를 확 달라지게 만든다니까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처럼 포장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포장한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나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빛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을 보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뭐 성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고쳐야 돼요. 고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은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못한다고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격하면 대답하여 말하되.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되.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만나면 그냥 우리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영광빛 앞에 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동안 그 영광빛을 감춰 놓으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그 영광빛을 비춰주니까 그 앞에 저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두려워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해봐야 돼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계속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영광빛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또 그 영광빛 앞에 서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영광빛을 안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며 살지만 그 영광빛 앞에 서면 또 그 영광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또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구할 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 영광 앞에 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영광빛 앞에 서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광빛 앞에 서면 나의 부끄럽고 추한 더 가증한 내면의 깊숙한 것이 더 깊이 보이고 더 깊이 보이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내 심령을 더 깊이 고침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 서서 자신의 깊은 반역의 뿌리, 그 불순종의 뿌리, 교만의 뿌리, 이런 것들을 고침받으니까 삶의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도벨은 반역하죠. 후세는 반역하지 않죠.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영광만 맛보고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자,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딱 봤더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영광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져다주는 그 영광 구하고자 신앙도 버려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내가 초막을 짓고 살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양빛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영광빛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빛 받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빛에서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빛이 우리 심령에 비쳐서 우리 심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양빛을 보지 못해도 우울해지는데, 사람이 믿는다 해서 예수님의 영광빛을 보지 못하면 사망의 고통에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빛을 우리 마음 빛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 앞에서 살아가요.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빛을 보면서 그 빛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 영광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맛봤으니까 그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또 가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광을 보았느냐, 세상 영광 보면 세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증거하시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호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갑자기라는 의미를 넣어서 첨가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 대신 보라라는 뜻의 단어 이두가 있어요. 보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전환을 이룰 때 사용돼요. 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갑작스럽게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빛난 구름 안으로 저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저들에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이 저들을 덮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영광을 낮춰서 비춰주신 거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었던 그 말씀과 똑같죠. 거기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더해진 거죠. 모세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자,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가까이 에피라는 단어와 얼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 그리고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피토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얼굴이 땅에 톡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이 그 앞에 엎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존경하다, 겸유하다, 무서워하다, 포배어라는 단어, 심히 그리고 스포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귀신들 앞에 막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거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도 세상적인 막 무서운 두려움이 있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령 깊은 곳에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두려움이에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두려움이 있고 신앙에서 출발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건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영자재하다가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살피면서 행한다고요.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몸가짐 이렇게 단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죠. 경건한 두려움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워 떨게 하려고 내가 내 영광 나타낸 거 아니야. 너희가 바로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게 하려고 너희에게 보여준 거야 하고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신 거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공포감에 엎드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겸손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이끌어 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다윗이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유산 물려주고 왕자처럼 그를 대하고 내 상에서 너는 밥 먹어. 왕자의 신분으로 승격시켜줘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가 다윗 보는데 두려워요?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아무 때든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자들인데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무시로 나아가니까 함부로 나아가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경건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냥 막 함부로 나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달려가는구나. 그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 그냥 막 나대요.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셔, 그런 말을 한 게 그건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잘 알아. 그리고 그걸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라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으면서 진실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삶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엘리야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모세의 출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만든 회막은 예수의 십자가로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영원한 속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엘리야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윗도 모든 게 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이 고백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제자들이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같이 행했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밤모샘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분이 우리 앞에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으라고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다 떠나갔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너무 황홀해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오래오래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 보니까 세상의 부귀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막 만드는 여기에 우리 살자는 거죠. 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길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길 바라노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죠. 왜? 그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보게는 해도 구원은 안 시키잖아요. 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영광 받잖아요. 근데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아이도벨도 반역하고 떠나가죠. 가룟유다도 반역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죠. 예수님의 영광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거역해도 그 짐을 지고 40년을 견뎌내잖아요, 모세가.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맷집이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술사 발람은 심령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이도벨도 심령이 변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심령을 변화시켜야 하나님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빛을 내가 받을 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길로 돌아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빛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빛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듯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심령이 변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방법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연단할 때 그 연단의 고통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게 하려고 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으로 주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내가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겠다고 하다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 영광 앞에 다가가려다가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욕심내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변형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 부패한 마음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도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병 고치고 기도에서 능력 행하고 자기 이름 자랑하고자 그러면 그가 보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빛이 내 안에 비치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을 자라면서 성품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달라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영광빛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여 삶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호불호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심령에 비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변형되다라는 단어 모르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단어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했어요.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그 빛이 나의 삶을 붙들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거 경험한 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자녀도 세우고 하죠. 근데 이거 경험 못하면 늘 겉도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내 심령을 나도 못 고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치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나를 갖고 가고 있는, 이게 이제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 감당하며 살자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덮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은 앞으로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고, 너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오라는 그런 의미죠. 복음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온 세상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 복음의 명령. 여러분, 내가 세상 영광만 바라보면서 달려간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세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그런데 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맛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 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 다른 거예요. 외부로 외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다르다고요. 금이 나는 곳이 다르고 은이 나는 곳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노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빛 앞에서 행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러분이 더 깊고 더 진지한 마음으로 성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